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뭐냐면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어떠한 개념이 정립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먼저였어요. 6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 유대인이 된 조건이 뭐였어요? 할례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사실상 눈먼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그 앞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도에 표시할게요. 여기 다소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이 호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까요? 한계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걸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의 지파가 나와요. 읽어주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보시면 이 사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할례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어떻다 그래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바울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이 흠잡을 게 없다 이거예요. 네. 유대인으로서. 자,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하셨어요? 결례를 따랐다 그러죠. 결례를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뭐 하러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봉헌식 하러 가셨죠. 만약에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흠잡을 게 아예 없다. 그의 태생부터 모든 것이 라고 했다면 그의 성장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어떤 취급을 받냐면 헬라파 유대인 취급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안 하죠. 네. 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가셔서 22장 오시면 3절 읽어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여기 보시면 태생은 다소지만 자라난 곳은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이라 그러죠. 네, 이 성이 어디냐면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한테 끌려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라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서 자 21장 와보실까요? 21장 오셔서 37절 봐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뭘 알아요?
헬라. 헬라 말을 아는 거예요.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네. 왜? 히브리 말로 하지 않고 헬라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니까. 우리가 영어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완전히 유창하게 하니까. 왜 아냐면 부모가 헬라파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거, 다소 출신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가 공부는 누구에게 했었어요? 가말리엘에게서 했죠. 네. 그래서 40절 봐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지금 바울은 뭐가 능통한 거예요? 헬라어도 완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완전히 능통한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약한 게 뭐였어요? 바울은 유대파 유대인이자 헬라파 유대인이자 심지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당시로 말하면 정말로 유니크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냐면 무엇을 정통하게 하셨어요? 이 유대에 있는 모든 학문을 정통하게 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 네. 모세가 이집트에 뭐 됐어요? 입양이 되었죠.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그가 학문과 무예에 통달하게 되었죠. 네. 하지만 그가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불 가운데 떨기나무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가 배우고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없는 것 취급하셨어요?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사용했어요. 사용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 다시 잠깐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 지도를 그릴게요. 여기가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여기가 홍해겠죠? 여기가 시내거든요. 이렇게 해가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이고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네. 여기 홍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를 양육하신 데가 애굽이었죠. 여기에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역사와 모든 것을 능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쓴 창세기는 근거 없는 창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 확인할 수 없고 근거 없는 기록을 창세기로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뿌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는지까지의 과정을 쓴 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래서 딱 그렇게 애굽에 들어와서 끝나잖아요. 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모세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양육 받으면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어느 광야에서예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여기에서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40년 여기서 보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경험한 그 모든 것,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방향,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함께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경우랑 모세의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흡사하죠.
네. 바울이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것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고쳐주시는 경우예요. 모세에게도 열정이 있었죠? 바울에게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세움 받았죠? 바울 역시도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예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누구를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라고요. 이게 정립이 되시죠? 그림을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소로 갔는데 다소로 가서 그가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네. 근데 그 성격에 전도 안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침묵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논쟁을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그의 사상이 정립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성장이 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저도 막 맨날 쉬지 않고 전도만 하고 막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침묵기가 저를 성장시키는, 바울이 겪었던, 그리고 모세가 겪었던 그런 침묵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해요. 똑같은 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그거 아세요? 천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없을 거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빠서? 네? 왜냐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막 빨리빨리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빨리빨리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어쩌면 바울, 모세 다 저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걸 배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치면 육체를 믿는다면 나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다. 나의 동년배 모든 사람보다 뭐에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고서는 이제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의 초기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써져 있는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도 요거겠죠. 왜? 그가 정립하고 싶은 게 뭐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립하고 싶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투옥되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의 사상의 전환점을 봐야 되니까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갈라디아서를 할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갈라디아가 어디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길리. 여기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 거기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갈라디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한 지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역사가가 아니에요. 저도 지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서 간 거죠. 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전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음. 딱 바울이 여기 가가지고는 딱 개종시켜 놓으면 음. 쓱 가가지고는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아야 된다. 너 절기 지켜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겠죠.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겠죠. 전하는 복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있지만 플러스 뭐까지? 까지 들어온 복음이 온 거예요. 답답하겠죠.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사도행전 11장 요때부터 그때 갈라디아서가 써진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 써졌냐면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그 할례 때문에 일어난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적혀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 거 느껴지세요? 저 평소 같았으면 갈라디아서 갈게요. 가버리는데. 아, 근데 안디옥이 두 개라서 헷갈리네요. 근데요, 이 안디옥이,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어디 감사합니다. 또 있어? 난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있어, 저기. 진짜. 비시디야. 그러네. 네. 근데 이 안디옥이다, 저 안디옥이다, 저도 몰라요. 아, 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이래. 네. 한국에도 지명 똑같은데 너무 많고, 아, 맞다. 미국에 더 많잖아요. 여기 많죠. 브로드웨이.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다 브로드웨이. 근데 저는 여기를 믿어요. 왜냐면 복음 확장이 여기까지 갔다라면 여기도 다 돼야 되거든요, 이미. 아,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쪽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현실성이 있어요. 와. 방향성도 맞고. 아무튼 그건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전 잘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갈게요. 이제 갈라디아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라는 복음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한 예수님도 있지만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복음, 두 복음이 등장할 거예요. 자, 일단 1절 보시면 자신이 부르심 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죠. 강조점. 네. 네. 왜 강조했을까요? 사람이 아니다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첫 번째 그거죠. 또 사람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핵심이 뭐예요? 혈통이죠, 혈통.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는다라는 거는 혈통에 의해서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강조해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게 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자 그리고서는 안부를 합니다. 4절까지 5절까지 건너뛸게요. 6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 나온 거죠? 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유대교. 그렇죠. 예수님 플러스 뭐까지 들어있는 거? 율법까지 들어있는 거. 아니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걸 알려줬는데 어쩌면 그렇게 빨리 율법으로 돌아서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다른 복음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다른 복음은 뭐예요? 너가 유대인 전통을 따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시죠? 변하게 한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자, 분명히 나오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냥 읽혀지죠? 네.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냥 읽혀지는 거. 보면 헷갈리는 만한 거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죠. 이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할례 받아라. 이게 뭐가 어렵냐. 예수님 믿는데 이게 더 좋다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을 수 있어. 바울은 받았어요. 그렇죠?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원과 필요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채식도 분명히 그런 거예요. 채식은 절대로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진짜로 아시죠? 그 채식하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왜?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채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에스키모인들은 야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몽골 사람들은 야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핵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구원의 어떠한 모양으로 강조하는 순간 그거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례, 포경수술 얼마나 위생적으로 좋아요? 위생의 개념에서요. 다른 면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한들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주받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의 것을 강요한다? 저주받는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 후반부 넘어갈 거예요. 네.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제 누굴 따르지 않았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에 맞춰져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한 공격이 지금 이 공격이 아니에요. 위기가 바울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죠. 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얘기한 게 뭐예요? 강조점 단어를 보시면 유대교라는 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뭐예요? 22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리고서는 강조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거듭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건 뭐냐면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의 뜻을 강조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 반대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 2장이에요. 2장 읽어주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네, 감사합니다. 이 14년 후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테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할례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을 때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다수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있다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랑 연결시켰을 때 가장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울이 14년 동안 뭘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죠. 네. 그런데 여전히 14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수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유대교라고 하는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2절부터 읽어주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계시를 따랐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무슨 복음을 전했대요? 무슨 복음을 전했대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이야죠. 아,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이방 먼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아직 예루살렘은 여기 지도 보시면 아직 예루살렘은 뭐가 빠져 있고 뭐에 빠져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고 여기에는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말로 최신식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전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그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 아시겠죠?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거 뭐예요? 디도서 아시죠? 디도서? 네. 그러니까 왔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 말 듣지 않고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같이 온 사람들 할례 주려고 그러고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바울과 함께 성교를 다녔고 그 상관 다 상관없어요. 성령 받았냐 뭐 다 상관없어요. 뭐만 찾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다친 사고 보이시죠? 네. 네, 들어오세요. 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래도 와서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회유를 하고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켰어요.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 기쁘고 다 모두 다 편안하게 하고 왜냐하면 성소에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할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소에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성소에 예루살렘이 왔는데 근데 할례 안 받고 가면은 어떠한 논리예요? 예루살렘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또 이제 나중에 공격받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왕 오는 거 그냥 할례 받으면 해결될 문제를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서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뜻인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이거를 관여해요, 안 해요? 아는데. 관여 안 하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죠? 네. 기억나시죠? 네. 똑같이 바울도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하지만
도리어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그냥 선을 딱 정리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네. 이 부분이에요. 근데 구절이 중요하니까 구절을 꼭 읽어주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타협을 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이 안 생기고 뭐 하게 해요? 그리스도에 남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 유력한 사람들 누구 포함? 사도들 포함.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이 뭐예요? 다 인정되었다. 네. 누구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포함한 모두 유력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쵸 맨데토리가 아니다. 아까 예방접종 나와서 얘기하는 예방접종처럼 그거 안 맞으면은 학교 못 가는 거야. 할례 안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 여기에서 목적은 뭐예요? 이 글의 목적은 그러니 제발 누가 와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제발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다음 읽어주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하라는 거를 말한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왔다. 절대로 할례 또는 율법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회의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자, 그 다음부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자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를 약간 신성시하겠어요. 베드로를 신성시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대놓고선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왜냐하면 그의 작은 외식으로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왔을 때 이방인 밥 먹는 게 이상해가지고 빠졌더니만 순식간에 베드로가 한 거를 누가 따라했다 그래요? 그 나머지 남은 유대인들이. 자, 그냥 읽어볼까요 한번?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죠. 바나바도 그랬구나. 이거예요. 작은 타협의 위험성. 베드로가 한 명이 이렇게 했더니만은 심지어 바울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누구마저도 바나바마저도 유혹을 받았대요. 왜? 이게 사람들 편하게 하니까. 왜 불편한 걸 만들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예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틀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맞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서는 타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이 예제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15절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 논점.
믿음, 의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한 김에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자 여기가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읽으시면서 그냥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죠. 네. 이게 문제예요.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행위로 그 의를 쟁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위로서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드러나는 건 우리가 의롭다라는 게 드러나요? 아니면 우리가 악하다라는 게 드러나요? 악하다. 악하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서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고 하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데 의는 누가 얻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에 그 패러독스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결국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현 자체가? 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 적어드릴게요. 갑자기 갈라디아서 강의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자, 율법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죽는 건 누구예요? 나죠. 네. 어떤 나예요? 죄에 묶여 있는 나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묶여 있는 내가 죽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살려면 누구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죄를 드러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삶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포기한다예요. 두 가지 의미 이해하셨죠? 첫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묶여 있는 죄가 드러남으로 죽는다. 두 번째, 내가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삶을 얻는다라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다시 표현하느냐?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한 성경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의 결론이에요. 결국 사실상. 그래서 3장 1절 봐볼까요? 이왕 하는 거 계속 가볼게요.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 자, 왜 어리석다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답답했으니까 어리석다 했겠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을 잘 보세요. 말이 안 나와. 표현을 잘 보시면 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할까요? 같아야 할까요?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 모든 상황이 몰라요. 같아야죠. 달라져야 되죠. 달라요? 아니 네. 십자가 전에도 십자가가 집사님이 이해하시고 있는 사실은 맞아요. 음,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전에는 구원을 뭘로 봤어요? 율법. 그렇죠. 율법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었죠. 네.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후는 달라져야 되죠. 네. 그럼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네. 그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접근 이해하시겠죠? 네. 너희들이 너무 바보 같아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라는 것이 주어졌는데도 왜 너희는 십자가 전처럼 살고 있느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와, 여기에서 달라졌던 게 뭐예요? 여기에서 성령을 주셨죠? 네. 여기는 그게 없었잖아요. 네. 전에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너네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니? 믿음으로 받았잖니. 그런데 또 왜 갑자기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니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완벽한 논리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완전해진다 생각했지만 네.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았지만 뭐 하지 않았을 때 깨어있지 않았을 때 뭘로 속히 돌아가는 걸 봐요? 육체로 행위로 속히 돌아가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짚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육체로 간다고요.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한지는 몰라요. 근데 뭘 가지고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하루에 기도 3번 해. 나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 나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까지 한다니까? 그걸로 나의 영적 안위를 체크한다고요. 그럼 무서운 거 아시겠죠? 네. 진짜 정말 무서운 거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체크하는 거가 전통에서 알라 하고서는 시간을 맞춰 기도하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되게 철저히 하잖아요. 왜? 거기에 뭘 준 거예요? 자기의 영적 깨어있음을 준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정말로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성령과 온전한 교통을 하지 않고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행위로서 판단한다라는 거는 진짜로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부터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거 정말 엄청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갈릴레이가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이 언제인가라는 걸 딱 집으면서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전환이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멋지죠? 네.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끝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다가 뭘 적은 거예요? 너무 멋지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 할례랑 율법이랑 절기랑 이런 거를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라. 우리는 어떠한 자손이다. 만약에 너네가 정말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싶다면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건 충분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떠한 아브라함 자손이냐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엄청나게 멋지죠? 세게 나가네. 네. 근데 귀에 쏙쏙 박히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나 혁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 거예요. 스스로를. 어떤 저주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로 불쌍한 삶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그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왜 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교회당에다가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고서는 튕겨져 나가는 거.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것도 정말로 엄청난 해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거예요. 옆에다가 표시돼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하박국에서는 그냥 말이 어떠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산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의인이니까. 의인을 뭘로 둔 거예요? 유대인으로 뒀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가져온 개념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에 의롭다 하셨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의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 엄청난 해석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다는 것은 율법의 대가, 율법에서 얘기하는 죄의 형벌, 저주,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또 공부하겠지만 율법 우리한테 거울 같은 거잖아요. 율법은 뭘 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감당하신 건 누구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네. 그런데도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저주를 누가 받고 있는 거 스스로를? 또 받았고 내가 네. 이 접근 이해하시겠어요? 네. 막 주술적인 저주 아니에요. 이 표현이. 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는데 다시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낸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에부터 온 자손이 유대인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주신 복이다. 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널 복으로 만들 거다. 언제 하셨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따라하면 갈라져서 오늘 끝내보고 싶은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아.